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영화로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는 2025년도는 모두가 똑같이 받은 새해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 놀라운 자신을 보면서 인생을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2025년도를 우리 감사로 받아들이며 우리 찬양에 임합시다.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위험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는데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힘드는 길만이나 험한 불쌍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 나해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 나해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에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나 다리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진짜 우리는 새해에 첫 달이 되게 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면은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제가 43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얼마나 당연한 자리고 숙달된 자리고 정말 모든 걸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에 대한 기대감을 있을 수가 없을 거야. 왜? 맨날 똑같으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면은요 처음 서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고맙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세워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해요. 숙달된 조교가 아니고 영적인 사역을 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은요 뭐 그냥 금방금방 막 간다 그러잖아요. 뭐 왜냐 습관으로 살고 생각에 개념이 없이 사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날마다 우리는 깨달아지고 배워지고 새로워지고 새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타난 역사예요. 야곱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430년이란 세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민족이 불어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어나게 만드냐? 옛날에는 항상 전쟁을 하는 시대야. 1년 농사 다 겨울에는 전쟁에서 남의 것을 뺏어 오면서 그런 전쟁하는 시대니까 이 전쟁을 하면 남자들이 다 전쟁에 다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사람이 부족하고 또 사람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 고센 땅에다 딱 갖다 놓으시고 전쟁은 애굽이란 나라가 딱 막아주고 전쟁 없이 그냥 거서 먹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하니까 뭐만 해?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는 게 약 200만 명이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야, 저 우리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저 민족이 저렇게 커다가 우리를 대적하고 이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하겠냐? 숫자가 불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된 노동을 시키며 노예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만들어서 고되게 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인도해 내시는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약속을 주시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럴 때에 바로는 아니 그 어마어마한 인력, 여러분 옛날에 인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노동력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 노동력을 절대로 안 놓치느라고 절대로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의 역사로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양면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재앙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피를 재앙 내리고 이 재앙 내리고 개구리 재앙 내리고 파리 재앙 내리고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재앙, 어둠의 재앙 19가지의 9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놓아준다 그랬다가는 고집부리고 놓아준다 고집부리고 그러면서 절대로 안 놓아주는데, 성경에는 기간이 없지만 약 역사적으로는 2년간의 기간이었을 거다. 2년 동안의 재앙이 내리는 기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질 끌면서 재앙을 내렸더만은 항복했다가 또 고집부리고 2년 동안 기간을 끌 때에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확 해버리지 뭘 그러실까? 우리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사가 재앙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에는 재앙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바로는 계속 그것을 버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를 결정하면서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3절에 밤에 이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예를 들어 가족이 2사람이면 양 1마리 못 먹잖아요. 옆집에 3가족이 있어. 그럼 우리가 합칩시다. 그래가지고 5 식구가 모여. 그래서 양 1마리를 잡아. 그래서 양을 피를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5 식구가 다 먹어. 그래서 남으면 어떻게 하냐? 불태워서 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1마리당 모든 사람 다 양을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장자, 신하들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 모든 장자 싹 죽여버리는 진짜 장자 사망의 재앙을 내릴 때에서야 이 바로가 이제 밤중에 여기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보는 것 같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거예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죽은 자가 되었도다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으로 속히 보내려 함으로 하면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역사가 6월절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역사를 이루면서 오늘 본문에 같이 이 달을 새 첫 달이 되게 하라,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주신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해방받아서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에 쭉 자고 고생하고 람세 성을 쌓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그렇게 고생하며 애를 많이 쓴 거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요? 자기들 거요? 애굽 거요? 애굽을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왜? 노예니까. 노예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건 뭐요? 노예에서 해방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장자첫 사망의 재앙을 통하여서 완전히 해방시켜 놓으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 첫달 새해가 되게 하고 첫날이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의 역사다. 이제부터 너희의 삶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가 주는 복을 받아라 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건 구약 성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경은 항상 나에 대한 얘기죠. 성경은 구원에 대한 얘기죠. 성경은 축복에 대한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서 6월절 날 진짜 새해 첫달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요 91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애굽에 이제 카이로 그 수도에 가서 호텔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차에도 모든 물건들마다 시뻘건 피가 막 치러져 있는 거야. 완전히 피투성이야. 아니 무슨 전쟁이 나나 밤새도록 무슨 날이냐 이게 뭐야 도대체. 하여튼 완전히 피천지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들 놀라셨죠? 이 애굽 사람들이 어젯밤에 6월절 지킨 겁니다. 6월절 피로 바른 거래. 그래서 아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피로 바른 거고 애굽 사람들은 세상 말로 뭐요? 뺏긴 날이잖아요. 예를 들어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절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국치일이 하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6월절을 지킵니까? 그러니까요. 기가 막혀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도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은 우리 아들도 안 죽었을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 그들도 6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이 끼치는 것이 풍습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6월절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역사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완전히 담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승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한 삶 같지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니까 죄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마귀에게 묶여서 살아는
고통의 삶이고 실패의 삶이고 정말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삶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준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으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완전히 해방시켜준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것은 나의 것이 돼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돼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축복으로 내 것을 만드는 삶을 사는 새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2025년도라는 새로운 카렌다가 육신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영으로 받는 새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오직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가 그냥 카렌다 뜯고 넘어가는 2025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해를 주시고 첫 달이 되게 하시고 새해가 되게 하신 건 뭐냐?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이제부터 내가 주는 복을 받아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내가 다스리는 거니까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란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는 걸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새해 첫 달이 되게 하시면서 보여주기를 원해요. 뭘 보여주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쫙 나오니까 영화에서 본 것 마냥 바로가 야, 저 백성들을 다시 잡아야겠다 그러고 특별병거 600승과 온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잡으러 오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보면은요, 노예 습성이 있어. 노예 습성은 항상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야. 모세에게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이 광야에 나와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떠하던 그 진을 뒤로다가 다 옮기시고 불로다가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로 다 건너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홍해가 다 건넌 다음에 그 구름을 제끼니까 바로의 병거들이 막 들어왔다가 홍해에서 완전히 다 몰살당하잖아요.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로 건너오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구원만 시킨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시켜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음을 주는 거야. 체험을 주는 거야. 나타내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또 먹을 게 떨어지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생수 주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믿어라. 하나님 능력 믿어라. 하나님이 주는 거 믿어라. 하나님은 책임진다. 계속 그런 훈련을 시키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광야라 그래요. 광야 같은 세상이다. 나그네 같은 삶이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과연 내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나? 여러분이 믿음의 기대를 거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현실 속에 살아가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나에게 닥치는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2025년도 그런 일들이 다가오겠어요? 안 다가오겠어요? 생기겠죠? 당연히 생겨요. 왜? 이 땅에서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 마귀가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세상,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뭘 받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셨지.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대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하는 새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는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영의 사람으로 눈을 뜹시다.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 이성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 눈에 보이는 것과 내 이성과 계산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요, 우리는 진짜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2024년도 살아왔으니까 이제 올해는 2025년도는 영으로 눈을 뜨시고 믿음으로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성경 박사거든요. 교수거든요. 근데 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니까 육신이 영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두 번째 나오는 거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신을 보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나의 현실을 보는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습관에 의한 삶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줄 제가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만들어 가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어제나 오리나 동일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은 뭘 걱정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면은 뭘 걱정합니까?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참 감사한 게요. 은혜를 받고 성경을 깊이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함께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요. 첫째는 내가 그려놓는 그림이 없어져. 내가 그려놓는 그림이 없어지는 게 최고의 편안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려놓은 그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 예를 들어서 나의 자녀가 어떨까? 내가 그려놓는 그림으로 자녀를 맞춰. 그럼 자녀가 내가 그려놓은 그림에 맞아질까 안 맞아질까? 안 맞아지면은 속상해. 그리고 미워질 때도 있어. 왜냐? 자녀의 실체를 내가 모르고 내가 그려놓은 그림으로 자녀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또 부모도 마찬가지요. 내가 그려놓은 부모라는 상을 가지고 부모님을 내가 맞추려고 그래. 그래 어때? 부모가 어떻게 내 마음에 맞아요? 안 맞지? 여러분 근데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놓은 그림이에요?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우상이라 그래. 하나님에 대한 그림도 그리면 안 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서 느껴지고 내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필요 없는 거구나 느껴지니까. 그 그림대로 그려놓은 그림이 없으니까 마음이 맞추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모습 그대로를 보는 거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그림, 사건에 대한 그림, 환경에 대한 그림. 오늘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새해 첫 달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그려놓은 그림 지우시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려놓는 그림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이 실망하고 자신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나를 마음껏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든 그림 그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만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것만 하면요,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는 우리 2025년의 역사는 진짜 우리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게 할렐루야가 넘치는 정말로 하나님 주는 하늘의 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김장로 아멘 좀 해. 은혜를 막 받으면서야 아멘 해. 난 지금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새해 축복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 새해 지금 새해 첫 달이 되기가 뭐요? 김선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림 그리지 말고, 내가 동쪽으로 인도하면 동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인도하면 서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입혀지는 새해가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삶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래.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걸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은혜로 사모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으시다. 여러분, 근데 딱 하나는 알아야 돼. 하나는 새해 첫 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려놓은 그림 없애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 사랑은 확실히 같지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해. 요게 조금 힘들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그게 있어야 훈련이 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이란 사람도 17살 때 아버지 사랑받다가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보디발에 비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정의를 지키고 죄 안 지려고 했는데도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갔다가도 그 크신 고난 속에서 총리란 축복을 받고, 그죠? 모세도 애굽의 학문을 40년 동안 배웠다면 얼마나 큰 그릇이 됐건만은,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이 백성 도와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광야로 쫓겨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또 다 빼기 교육하시고 80년 만에서야 쓰시는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 훈련 필요한데요, 이미 성경은 답을 다 주셨어. 그 훈련을 고난이라 그러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고 빨리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되는 거는 간단해. 고난이 와도 감사일기 쓰면 돼. 감사일기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룬 거다, 이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또 누굴 통해 나를 아프게 하는 거다, 이런 거 다 감사로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릇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을 넓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딱 깨닫고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일기만 쓰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있는 성도님들 2026년도 딱 새해를 위해서 내가 설교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빛과 소금의 역사로 확실히 나타난 그릇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그럼 저만 기대할까요? 누가 기대할까? 하나님이 기대하시죠. 저보다 하나님이 더 기대하시죠. 왜?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기대를 하고 계셔. 내가 2025년 너에게 새해를 주었으니 이제부터 시작해서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네가 그려놓은 그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하고 너보다 더 잘 알고 내가 너를 더 크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무조건 감사일기 써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라. 그 부탁을 하시는 거란 말이야.